오늘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여러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입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입다가 누군지 혹시 잘 알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께서 입다가 누군지 잘 모르실 겁니다. 입다가 누구이고 어떤 대단한 삶을 살았길래 입다의 이름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것일까요? 입다는 가정 환경이 참 어려웠습니다. 어머니가 기생이었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기생으로서 유흥업에 관련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입다가 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힘든 일들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또한 어머니가 결혼을 하시게 되셨는데 다른 남자의 첩이 됩니다. 즉 본부인이 되지 못하시고 첩이 되었다는 것은 또한 입다에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입다의 아버지가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기 때문에 가족 안에는 어머니가 다른 배다른 형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배다른 형제들이 입다를 많이 기생의 아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했고 결국 이복 형제들이 입다를 가정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입다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 같이 살지 못하고 가족들로부터 추방을 당해서 북쪽 변방 땅이었던 돕이라고 하는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입다가 가정 안에서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아마 많은 낮은 자존감과 열등의식들이 입다를 괴롭혔을 겁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와 헤어지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쫓겨나서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참 어려운 가정 환경과 또 불우한 환경을 가지고 입다가 살아가게 됩니다. 또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게 된다고 입다가 북쪽의 변방 땅으로 쫓겨났을 때 잡류의 사람들이 입다에게로 모여들게 됩니다. 잡류는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무리들이죠. 오늘날로 하면 홈리스이기도 하고 불량배이기도 하고 거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입다가 그 잡류의 사람들의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참 독특하게도 하나님께서 입다를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입다와 입다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고 이기게 되면서 입다의 이름이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입다의 고향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고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입다의 고향에서 군대를 통솔할 만한 지도자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북쪽 변방에 쫓겨났던 입다가 그곳에서 이방 민족과 싸워서 많은 승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고향 땅에 전해지게 되지요. 그래서 고향 땅의 길라 장로님들이 입다를 찾아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 고향에 다시 좀 돌아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지금 입다 당신밖에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나를 고향에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한테 고향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하느냐. 내가 고향에서 자랐을 때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자랐는지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어머니와도 헤어지고 온갖 서름과 아픔과 상처 다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고향에 가고 싶었지만 가보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힘든 세월을 살았는데 이제 와가지고 나보고 다시 고향에 와서 고향 사람들 도와달라고 하니 내가 어떻게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느냐? 나 못한다. 아마 보통 사람이면 이렇게 대답을 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입다가 처음으로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 마지막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자기의 말을 누구 앞에 다 아랬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아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입다가 고향에 돌아가서 고향 사람들을 도와주기로 하지요.
고향에서 자기가 받았던 모든 상처, 아픔 다 뒤로 하고 고향 사람들을 도와주기로 합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원수를 은혜로 갚기로 결정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결정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동안 당했던 모든 서름, 아픔, 눈물, 상처,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고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분한 마음, 원통한 마음, 또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지만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마음, 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세우시는 것이 맞는지, 소명과 사명에 관련된 어떤 모습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입다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다 아랩니다. 이것이 입다에게서 나타난 믿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즉, 사람한테서 받은 상처를 사람에게 쏟아내지를 않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특별한 모습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상처받은 인생입니다. 나는 상처를 받은 것만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이 사람부터 상처를 받으면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한편의 극단적인 반응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아예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를 않고 사람을 피하고 사람과 아무 이야기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반응입니다. 사람이 싫은 거죠. 사람 자체가 싫은 거예요. 사람을 안 만나고 싶어요. 사람하고 말도 섞기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반응이죠. 그런데 또 다른 상반된 반응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사람에게 가서 꼭 풀어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뭐 이런 일을 당했다 하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준 상처를 다 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모습도 문제지요. 그런데 입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말을 누구 앞에 다 아뢰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아뢰입니다.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한테서 받은 그 모든 상처를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아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마음을 채우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마음의 상처를 고치는 거예요. 이것이 입다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암몬 자손하고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들이, 적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무가내로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들의 땅을 돌려달라. 다짜고짜 따지고 덤벼듭니다. 흥분 상태로 달려듭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는 입다의 모습이 참 독특합니다. 칼과 방패로 먼저 싸우질 않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기 시작을 합니다. 적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적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땅을 돌려줄 수가 없는지 상대방을 이해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은 화가 나서 달려든 사람에게 조용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상대방을 대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입다에게서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입다는 정말 자기 인생에 있었던 상처가 많이 치유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적군들의 요구를 들어보면요, 불같이 화를 내고 달려듭니다. 막무가내로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온갖 불평, 불만 요구를 다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입다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반응하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조용하게 그 사람들과 마음의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입다가 하나님 은혜 받고 자기 인생에 있었던 상처를 많이 치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능력이 생겼죠. 자기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런 다른 사람들의 상처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를 어떻게 위로해줘야 저 사람의 마음이 풀릴지를 다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입다에게서 나타났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적군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엉뚱한 곳에서 또 터집니다.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브라임 지파만 빼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랬더니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에브라임 지파가 왜 자기들만 빼고 전쟁을 했냐? 왜 다른 지파한테는 다 말하고 우리 지파한테는 말도 안 하고 전쟁을 했냐라고 하면서,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그 공로를 왜 우리 지파한테는 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파들 안에서 격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내분에 이를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왜 자기들만 쏙 빼놓고 너희들끼리 전쟁을 했냐? 사실 이런 상황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편을 갈랐다, 나한테만 말을 안 해줬다, 나만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 다 했다, 나를 무시하는 거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믿음 없는 모습들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입다가 또 중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찾아가가지고 설득하고, 안 들으면 또 설득하고, 계속해서 이 에브라임 지파를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사실 상대방이 나를 들이받으면 나도 들이받고 싶죠.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모함하면 나도 똑같이 해주고 싶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하면 나도 똑같이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반응이 다른 거예요. 정말 입다에게 믿음의 반응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입다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입다가 전쟁을 나가기 전에 어떤 서원을 하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면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나를 가장 첫 번째로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누가 입다를 제일 처음 맞이하게 되냐면 입다의 딸이 입다를 처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입다가 사랑하는 자기의 딸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이 해석하기가 정말 어려운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해석은 실제로 입다가 자기 딸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 해석이 좀 어려운 점은, 문제점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방 민족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인신제사를 철저하게 금지했기 때문에 이 해석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입다가 실제로 자기 딸을 죽이지 않고 그 딸이 결혼을 포기하고 그 딸이 평생에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도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해마다 그 딸을 기억하고 애곡했다는 점에서 딸이 어떻게 좀 심각하게 됐다는 암시가 있기 때문에 이 해석도 참 어렵습니다.
자, 이 해석이든 저 해석이든 이게 뭐가 중요한 것이냐면 입다는 하나님께 한 서원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던 것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끝까지 지켜내려고 했던 믿음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입다의 모습을 보면 참 한결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신실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도 자기의 형편이 바뀌어도 입다의 믿음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 모습이 입다를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받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은혜로 갚는 모습, 원수 같은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주고 참아주고 또 설득했던 모습, 하나님께 했던 자기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고 그렇게 많은 애를 썼던 이 모습들을 우리들이 잘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입다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